할렐루야. 네. 어제 바자회 하느라고 몸이 많이 피곤하시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고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규제였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특징이 아무리 힘들어도 죽겠다라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네. 거꾸로 정말 힘들 때는 아이고 살겠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정말 힘드셨는지 어느 한 분이 엘리베이터를 타시면서 아이고 죽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화장실에 들어가시면서 그렇게 힘든 모습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셉의 유언의 말씀과 죽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온 몸과 마음으로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만약에 육체가 힘들어서 졸음이 오신다라면 그래도 육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졸리다가 눈이 떠지고 누가 죽었대라고 묻지 마시고, 네. 그리고 또 어느 한 분이 김전도사 죽었대? 묻지 마시고 젊은 나이에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또 그리고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장례식장이 어디래? 라고 물으시면서 힘들지 않게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은 한 번쯤 인생 가운데 생각해 본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죽음 앞에서 자기 형제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것이며 그날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하고픈 일을 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날이고, 그날은 내게 1억만금이 있어도 그 금액이, 그 돈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어느 순간 갑자기 느닷없이 나에게 다가오는 날이며, 무엇보다도 그날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창세기의 처음 부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이 요셉의 죽음과 유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에게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그런데 어떻게 이 죽음 앞에서 오늘 말씀처럼 당당하고 용감한 말로 유언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양육했듯이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후손들을 반드시 양육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죽음 앞에서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요셉의 유언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양육하신다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눈을 감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아주 어렵고 힘겹게 얻은 아들입니다. 라헬의 언니 레아는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봤던 라헬이 야곱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죽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참 아내가 무섭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봤던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성질을 확 부립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불난 집에 기름을 뿌렸습니다. 라헬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화가 나서 자기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습니다. 그리고 단과 납달리를 낳고, 이 모습을 바라봤던 라헬의 언니 레아는 자기의 요종 실바를 보내어 갓과 아셀을 얻게 됩니다. 하물며 레아는 스불론과 이사갈까지 낳아서 10명의 아들을 갖게 됩니다. 라헬의 자식이 없는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당시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것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라헬의 심정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녀를 생각하셨고 그녀의 태를 여시고 그녀의 부끄러움을 씻으시며 그에게 주었던 아들이 요셉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태어난 사람이 바로 요셉이기에 그 요셉은 그 가정에 너무도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집착하고 편애하였습니다. 형들이 양이칠 때에는 그에게 채석옷을 입혔고 형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에게 와서 고자질을 할 정도로 아버지는 요셉만을 편애하고 사랑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봤던 형들은 요셉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 미움이 얼마나 컸던지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게 되었고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세였습니다. 그는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가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모든 일과 범사에 형통케 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요셉은 일 가운데 어떠한 결단도 어떠한 하나님 앞에 돌이킴도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디발의 아내가 용모가 준수한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2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얼굴이 못생기고 용모가 준수하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 복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을 날마다 유혹하였습니다.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통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석방을 기다렸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전직이 회복되었지만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2년이었습니다. 2년 만에 요셉은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그는 그 공로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지 무려 13년 만이었습니다. 흉년의 때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내려와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려 할 그때에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듯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에 안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또 눈을 감으시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양육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양육해 주셨는지 온몸으로 깨달았기에 살아가는 가족도 하나님이 양육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양육하다 히브리어 얄라드는 나타라는 뜻뿐만 아니라 그가 태어나 그가 자라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태어남과 동시에 요셉이 출애굽으로 팔려갔던 그 총리의 삶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요셉이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양육하실지를 확신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며 그들을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특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애굽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애굽 땅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우리의 신성의 모든 성도들을 기르고 돌보시고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십니다. 믿음 흔들리지 말고 오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요셉과 같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유언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신다라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형제들보다 먼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보다 먼저 죽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이 요셉에게도 적용되는 구절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날을 장담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애굽의 총리의 자리도 요셉의 생명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형들을 앞에 두고 내가 먼저 죽는다란 이 심정을 할 때 요셉의 삶의 전부가 그의 형들에게 담겨지며 그의 유언 가운데 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해 내신다고. 여기서 돌보신다라는 것은 23절에 양육하다라는 뜻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돌보시다는 히브리어 파카드는 찾아오다, 방문하다, 계수하다, 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요셉의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반드시 찾아올 것인데 그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수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기서 셈하신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 그들의 숫자, 그들의 모든 삶의 여정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찾아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의 숫자를 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우리가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을 셈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을 셈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셨기에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맹세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맹세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하는 것이 맹세이며 무엇인가 혜택을 받을 사람이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당사자에게 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즉 피조물인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담보물을 맡기면서 이 약속을 지켜달라고 맹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맹세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를 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에 두려워했던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던 모세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와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가나안 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며 그 말씀으로 통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결단과 은혜의 자리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또한 이곳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일터에까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십니다. 이곳과 저곳
그곳까지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시간과 삶을 셈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가야 할 우리의 가족과 후손들에게 요셉과 같이 선포해야 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들의 후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으로 우리와 맹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올 거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시간과 삶을 셈하시고 찾아와 만나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찾아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진하게, 아주 격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요셉은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요셉이 이 땅 가운데 살았던 110년간의 그 시간을 한 문장으로, 몇 초의 시간으로 매듭을 짓습니다. 요셉의 마지막 유언 중에서 그 마지막 문장이, 그 세 번째가 하나님 나라로 함께 올라가자입니다. 25절 말씀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마지막 문장에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삶을 셈하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다음에 요셉은 여기서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갈 것을 신신당부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사실 무슨 유언이 이렇게 허무맹랑합니까? 당시 가장 강대국의 총리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으며 삶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해골을 메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유언은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의 가치와 비례합니다. 일평생을 악하게 살았던 자가 자기 자식들에게 너는 선하게 살라고 유언한다면 그 유언의 무게가 온전히 실리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던 자의 유언이라면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반드시 그 유언을 이루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죽고 애굽에서 입간되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이 마지막 유언을 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는 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아마도 요셉의 유골은 지금도 이집트의 피라미드 무덤 어딘가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의 믿음의 고백의 유언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유언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들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빌드업 하셔서 죄와 사망과 어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제 죄와 사망과 어둠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에 모세가 요셉의 유교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빌드업한 모세의 한 손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요셉의 유골이 들려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셨고 그 유언을 430년 만에 모세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요셉의 유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했던 40년의 광야교회에서 함께하였습니다. 그의 유골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터져난 물과 가나안 족속과 전쟁하는 그곳에서 승리를 함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결된 시내산 언약에서는 십계명을 통해 그 자리에도 여전히 요셉의 유골은 함께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나 요셉의 유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3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사실 하나님의 약속, 여기에서 가나안 땅의 입성은 신명기가 아니라 여호수아에서 끝이 납니다. 그 중요한 구원의 사역 마지막 장인 여호수아 24장이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 요셉의 뼈를 세겜에서 장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딥나셀에서 장사되었는데 굳이 요셉의 뼈는 세겜에 장사를 하였습니다. 세겜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산마루란 뜻으로 이 세겜은 지대를 내려다보며 하늘에 뜨는 태양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입니다. 또한 그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예배했던 곳입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서 세겜에 장사됐다는 것은 그의 죽음마저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고 그의 후손들이 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요셉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에서는 또 다른 야곱의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를 세겜 사람들이 욕배웠던 곳입니다. 그가 삼촌의 집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돌아왔을 때 베델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과 약속을 불순종하여 그는 세겜 땅의 땅을 사고 세겜에 눌러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욕을 보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찾아와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던 이방의 우상들의 그 우상들을 그 세겜 땅에 묻고 다시 하나님이 약속했던 베델 땅으로 올라갑니다. 이 세겜 땅을 통해서 또 하나의 유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과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너희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그 약속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곳,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끝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대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 가정의 딸이 말기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이 완치를 약속하고 치료를 했지만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체력은 고갈되었고 그래도 대기업 딸이라서 돈은 많았기에 대학병원 1인실을 사용하며 그의 병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기독교인에게 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기도도 해주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항암 치료를 앞두고 지칠 대로 지친 딸은 의사의 치료도 목회자의 방문도 모두 다 거절하였습니다. 가족들이 이번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으면 의사 선생님이 좋아진다라는 그 마지막 말에 다시 한번 부탁했지만 그 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족들이 알고 있던 한 목회자를 그 목회자에게 부탁을 하고 그에게 기도와 병문안을 요청하였습니다. 환자와 일면식도 없던 그 목회자는 오랜 기간 가족을 알고 있었기에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병문안을 가게 되었습니다. 환자는 그 목회자를 보자마자 등을 돌려 누워버렸습니다. 가족들이 민망하고 미안해서 얼굴이라도 잠깐 보고 기도 한번 받자고 권유를 했지만 그 딸은 듣지 않았습니다. 전도사님, 그 목회자도 매우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돌아설 수 없기에 힘들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성도님, 의사 선생님이 이번 항암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수 있다라고 했다지요. 가족들도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도님은 그래도 반드시 죽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 환자는
등을 돌려 그 목회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목회자가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말기암 환자였던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그 복음을 영접하고 그는 그날 그 병실에서 퇴원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카세트 테이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목회자가 말기 환자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났겠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진짜 죽음을 뛰어넘는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 죽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이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날,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정말 죽음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눈에 보이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유언이 이렇게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죽을 것이나 요셉과 같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양육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며 반드시 너의 삶을 셈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 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곳은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사망도 없으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를 반드시 찾아올 것이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셈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담겨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기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있던 그 영혼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여정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성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